김한덕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밤 자면 옵니다. 또한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 하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복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뭐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예배가 참 좋고 너무 사모하게 되고, 제가 27년 동안 군대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안식년처럼 쉬고 있는데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뺏기지 않아야 될, 말아야 될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하게 됨이 제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이게 보니까 20대도 있으신 것 같아요. 30대도 물론 있으신 것 같고요. 70대, 또 많게는 80대까지는 없으신가요? 다 90도 계시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다 70 밑으로 보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20대 분들은 인생이 참 달다. 저희 서울말로 와이리 좋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50대는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소음과 광란이 가득하고 아무런 뜻없는 바보들의 이야기다.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죠. 톨스토이가 이런 인생에 대한 그 표현들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피할 길이 없어서 보니까 우물 안으로 칡넝쿨이 있는데 옆에 그 칡넝쿨을 타고 우물 안으로 피하였다. 근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물이 말랐더라. 그 밑에는 뱀들이 우글우글 하더라. 그런데 그 칡넝쿨을 쥐가 갉아먹고 있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나게도 우물 곁에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꿀벌이 벌집을 짓고 거기서 꿀을 뚝뚝 떨어뜨려 주더라. 우물 안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 칡넝쿨에 매달린 채 꿀을 받아 먹으면서 아 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저 순간순간 주어지는 재미나 쾌락에 달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묘사들이 다 우리의 인생을 잘 관찰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게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50인데 좀 더 먹었는데 제게 인생은 경이로움입니다. 내 기대를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인생은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1917년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현대인은 제대로 전율할 줄 모른다. 전율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에게 인생은 전율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런데 2017년이 넘어서 19년이 된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인생을 정말 전율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닭살 돋는다고. 그게 전율이죠. 경이로움을 경험할 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경이로울까요? 왜 신비일까요? 왜 기적일까요? 단지 로또가 터지는 걸까요? 대박난 인생일까요? 권세에 의해서 최종점에 오르는 것일까요? 많은 이름을 얻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별 거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보신 사람처럼 그렇게 굳은 얼굴로 쳐다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좋았던 그녀, 왜 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녀만 보면. 예, 좋아하시는 찬송가 아닙니까? 왜 그 남자만 보면 그렇게 좋은지, 그죠? 저희는 담을 뛰어 넘어가서 저희 집 사람을 만나고 담을 뛰어 넘어왔습니다. 하도 말렸어.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랬던 사랑이요, 그 유통기한은 얼마 하셨습니까? 금어스마 양말 벗어 던져놓고, 그 아침에 아무데나 양말 벗어 던져놓고 식기에 고춧가루 묻어 올라오고, 유통기한 있습니다. 저희 집 빼고. 목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요,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온통 권태로움이에요. 제게 그러나 인생은 경이로움, 전율함이에요. 살면 살수록 왜 나는 이렇게 노래할 일이 많은가? 인생이 잘 풀렸어가 아니에요. 제가 전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 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이 그의 인생 동안에 다 확인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생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다 체험되고도 남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50의 인생,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40년이 다 됐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서 발견이 되어져요. 제가 젊을 때는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근데 나이 40 중반에 들어서니까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수많은 말씀들, 나를 일어나게 하는 말씀들 중에, 나를 경이롭게 하는 말씀들 중에, 나를 눈물을 머금고 감동 가운데 말할 수 있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묻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물 위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밈이에요. 시내, 개천 이런 말을 쓰이고요. 좀 더 넓게는 강, 바다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밈. 여러분, 강에다가 이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네, 떠내려가죠. 어디까지 가죠? 바다까지 가죠. 물을 개천에 떡을 강에 버리며 흐르는 강물에 버리며 그 떡이 내게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흘려보내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노래 안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도 노래는 좋아하거든요. 내 물아 흘러 어디를 가니? 뭐라고요?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죠? 네. 떡 던지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찾을 확률이 없어요. 계산 바뀌고 상식 바뀌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봐도 할 짓이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떡을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날 후에 찾을 수 있으리라 그래요. 아니, 환장하겠어요. 성경은 너무 고집스러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 인생의 투자 원리에서 여러분,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인생은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될 만한 곳에 해야죠. 잘 될 곳에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투자하면 낭비가 되잖아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헌신을 어디에 다해야 됩니까? 투자할 만한 곳에 해야죠. 투자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죠. 그래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하기 싫은데 2절 말씀에 보면 7배나 8배가 나눠줄지니라.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문학적인 수법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는 물품을 팔았는데요, 그날따라 그 소년의 손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원밖에 없었어요. 배가 너무 그날따라 고팠고 정말 한 끼라도 구글해서 먹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쁜 소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만 머리가 하얘지고 먹을 것을 달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이 헛나왔어요. 물 한 잔 주십시오. 근데 그 소녀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따라서 주더라고요. 이 소년이 그 소녀에게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근데 그 소녀는 그 소녀의 예기치 않은 사랑과 배려 앞에 오늘 내 인생 여기서 마감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요.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녀가 중년 부인이 되었는데 그만 희귀병이 걸렸어요.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대도시 병원으로 갑니다.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전문의들이 소집되었는데 그 중에 하워드 켈리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환자의 주소를 보는 순간 복도로 걸어가서 병상에 있는 그 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치를 다해서 그를 살리고 긴 투병 끝에 그 소년은 회복이 되었죠.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그녀의 병원비 계산서를 원무과에서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뭔가를 씁니다. 그리고 원무과 직원에게 그 여인에게 이 청구서를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이 병원비가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청구서를 받아들였는데 그 가장자리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전액 지불됨. 미국 존 홉킨스 대학 창설자 4명 중 1명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얽힌 에피소드입니다. 가난한 소년, 보잘것없는 소년이지만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이 이렇게 열매 맺을 줄이야. 어떻게 보면 물 위에 네 떡을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가장 좋은 해설이고 주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쩌면요, 초라한 이유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면 손해일 것 같은 사람, 주면 손해일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요, 내 인생 여기에 투자하면, 여기에 심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런 인생은 아무리 잘 돼도 저것밖에 안 되지, 저기에 심으면 실패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젊음, 내 시간, 내 재산 특정한 곳, 특정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성공한다라고 많은 사람 믿고 삽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출세하는 좋은 자리는 따로 있고, 인생에 있어 유리한 고지는 따로 있고, 약속의 땅은 따로 있고, 축복의 땅은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죠. 반대로 이렇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이미 안 되는 것처럼 낙심하더라고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세상은 그래요, 저들의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해요. 흙수저로 태어나면 인생 진 거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인생의 유리한 고지, 불리한 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래요. 그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곳, 내가 열심히 해봤자 이익이 나타나지 않으려는 그곳,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 청춘과 인생과 정성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성공을 보장하는 그 직위가 있다, 성공을 보장하는 인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괴산적인 인생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책갈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책을 깊이 들고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1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잘 봐봐요, 여러분.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재앙 여러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다 그래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6.25 때 피난하라 그러니까 애양원 식구들 남겨놓고 가는 것이 못내 아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에게 배 타고 가라 그러면 자기가 남겨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주님 품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계산대로 인생 안 돼요. 내가 뜻한 대로 전개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 방해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비가 오는 것 여러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허리케인이 저 과학 나사에서 우주항공국 만들어서 저기 달나라의 화성에다가 탐사선을 보내는데 허리케인 하나 잠 못 채워. 그리 쓰러져 있잖아요. 아기 뼈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바람의 방향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동남풍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동남풍이 옵니까? 아무리 내공이 깊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기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누가 알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아요? 원인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뭘 하는지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6절을 말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 그 결과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 전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믿지 말고 실패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 출발부터 분리해서 네 인생 출발부터 유리해서 구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한 고지에 앉았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뭘 하라고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동의하기가 힘드시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인생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 볼까요?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17장 가보시죠. 성경을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맨날 이 부분 보면 달려나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잘 보라고요.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17장 34절이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할 때 말하는 근거를 보면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34절 17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이 35절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이 본문?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잘 봐요. 34절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자라니까요. 곰이라니까요. 곰돌이 푸 말고 한 방 치면 가는 거예요. 물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들에게는 뭐라고 그럼 가르치겠습니까? 곰과 사자가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도망가야죠. 얘야 위험하단다. 빨리 도망가고 봐야지. 그땐 그렇게 사는 거란다.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아버지께 보고 드리면 되잖아요. 사자하고 곰에 물고 갔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불가항력 아니에요? 핑계 되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 네가 끝까지 해서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욕 한 번 먹으면 되잖아요. 목숨 잃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상한 얘기합니까 지금? 잘 보시라고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잘 보시라고요. 뭐 해가지고 팔자고 치겠다고 일을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 다윗은요 어차피 꼴찌 인생이었어요. 17장 14절에 보면 그를 가토온 막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작다는 거예요. 그냥 막내 찌끄레기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1에 넣으셨고 그랬더니 우리 김한동 목사님은 어머니가 더 연세가 많으셨더구만요. 그 김한동 목사님의 별명이 뜻밖이잖아요. 뜻밖에 태어났다고. 너무 늦게. 저는 그게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저보고 저희 집에서 늘 부를 때 찌끄레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들은 제목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장성한 새 아들을 할 때 그거는 까또올인데 제목감이란 뜻이에요. 쓸만한 인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거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목동이에요. 우리는 목동 그런 목가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농업이 첨단 산업이거든요. 이 목축은요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가 먹는 거예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천민 취급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공민권이 없었어요. 늘 양을 잘 훔쳐먹고 닭발, 오리발 얘기하듯이 그죠? 양 잡아먹고 나중에 사자한테 물려갔다고 양발을 내미는 족속들이. 그래서 사기꾼의 대명사가 목동이에요. 그 아들이 정말 못났고 그랬기 때문에 쓰임새가 적기 때문에 양치기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새가.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아요. 누가 알아줘요? 그렇게 살 이유 없잖아요. 그걸 하다가 죽으면 개죽음이잖아요. 뭐 하려고 그리 살아요?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인생들이 즐비한단 말이에요. 훨씬 왜 써요? 내 청춘, 내 인생 이러다 끝나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의 생명을 그 작은 일에 던져버려요. 온몸을 던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물 위에 떡을 던지고 있다고요. 참 바보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골리앗과의 싸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장수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떨어요. 사울 같은 싸움 잘하는 사람도 떨어요. 근데 이 사람 나가요. 근데 심부름 보낸 거거든요. 아버지가요. 그냥 가면 돼요. 싸움이 그렇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36절 보십시오. 이제. 이 왕오지랖을 어떻게 말립니까?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고음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이렇게까지 살 이유 없잖아요. 피하면 되잖아요. 자기 인생의 찬스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자기 목숨을 여기 떠던져 버리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면 물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사나요, 죽나요? 여러분 인생 살면 불리하든가요, 유리하든가요? 고민하십시오. 믿음대로 살면 힘들어요. 솔직하게. 믿음대로 살면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안 죽어요. 사자와 곰을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번에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도 내 목숨을 던지고 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 확정이 그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 인생의 승부처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최적의 투자처가 아니잖아요. 주목받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힘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무모해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았습니까? 예, 찾았지요. 그가 한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져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이 베들레헴은 이름 없는 곳이에요. 주목하지 않는 장소.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가장 멀어요. 이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가능성이 적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보시기에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간격이 없어요. 이 목동과 왕의 간격은 우리가 보면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 계산적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약속의 땅 아니잖아요. 축복의 땅 아니잖아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낭망하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 내 인생의 최적의 투자처는 따로 없어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내 직장의 동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상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저 부하는 나를 왜 짐스럽게 만들지? 요즘 OCN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하잖아요. 너무 살벌하더군요. 여러분, 타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지옥이라 해도 사랑을 심어서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면 하나님이 찾게 해준대요. 여러분, 가문이 약하세요? 여러분, 시댁이 힘이 안 되세요?
내 직장, 내 교회, 내 부서 우리의 떡을 던지라니까요. 그럼 도로 찾게 해준다고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 구절만 한번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런 인생 살아요? 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복, 10편, 16편 5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6절 한번 봐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요. 길르앗 땅에 기름진 땅이 있고요. 유다 땅은 산악지대예요. 스불론 땅은 바닷가예요. 여러분 어느 땅 불화받고 싶으십니까?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은 12를 다 나눠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불론 땅입니까? 아니면 그냥 강남 땅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산악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 같은 사람 인물이 나오고 스불론 같은 데는 사금이 나오고 길르앗 같은 데는 곡식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내 인생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분복을 허락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걸 개간하고 힘을 다하여서 충성하면 험악한 땅이 옥토로 바뀌는 기름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 인생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게 다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조건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떡을 던져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주세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합니다. 제가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늘 꼴찌 인생이었어요. 군대 들어와서 27년 있었는데요, 겨우겨우 정말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로 인생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면 남보다 2배 일이 됩니다. 짬을 줄였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늘 꼴찌만 갔는데 16년째 되니까 앞줄로 어느 날 나가게 합니다. 제일 앞으로 나가게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때를 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참 군안에서 정말 어쩌면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셨냐고 말할 만큼 기쁨의 찬송 부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사역을 했습니다. 병사, 가족들, 아이들 다 보태서 4,000명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제가 누렸습니다. 수많은 생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제가 끝까지 진급을 못했지만 진급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한순간도 놓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최근에 결혼을 한 지 2년이 됐어요.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아빠 저녁하고 나니까 내가 힘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아빠는 너희들이 아빠처럼 살려고 하는 말 용기가 안 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보같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이들 우리가 3명이거든요. 사이까지 6명이 앉았는데 그 말을 해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배워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나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나가는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 귀한 은혜를 확인하시고 누리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할 때에 우리의 계산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따라가서 약속대로 그 은혜, 그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